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구약 지금 파노라마 14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나눴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그 일대기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사무엘의 중심을, 사울의 중심을, 다윗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첫 번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엄마 한나가 기도로 만들었고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자랐고 평생 기도한 사람이고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다윗 전에 다윗이 왜 나와? 사울은 기도를 하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는데 그렇게 올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했는데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낮은 자존감도 있었고 말씀 경외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다. 계속 떠났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러니 사울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을 살펴봤는데 다윗이 걸어갔던 길,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다윗이 어딜 걸어갔느냐?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곳을 걸어갔고, 라마나옳,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을 걸어갔고, 아둘람, 그곳에서 원통한 자, 핍박당한 자, 불쌍하고 어려움 당한 자가 몰려오는 것을 보았고, 엔게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엔게디로 갔고, 헤브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가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땅, 모리아 땅, 아라우나의 타작마다의 그 땅에 가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으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의로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볼 텐데, 우리 그 역사서, 지금 이거 역사서거든요. 역사서는 성경 계속 우리가 보고 계셨지만 12권 중에서 오늘 왕정시대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있었고요, 왕정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포로 시대를 볼 텐데, 사사시대는 3개, 왕정시대 6개, 3개. 오늘 3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열왕기 상하가 가장 중심에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하고 읽기도 힘들고 지루하고 그런 성경이 맞아요. 왜냐하면 역사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서, 일반 역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물고기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좀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 물고기 머리 부분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사무엘 상하부터 오늘까지거든요. 왜? 여기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에서 나라가 나뉘기 때문에 머리는 사무엘부터 사울,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해당한다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몸통인데, 몸통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남유다의 2개의 지파가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으로 나라가 나뉘면서 한 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자꾸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기록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로보암이 충성스러웠어요. 솔로몬의 신하였거든요. 준수했고 충성스럽고 잘 감당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가 내가 너를 10개의 지파를 떼서 나라를 이루겠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라를 줬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름이 무려 21번이나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엄청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악한 길, 악인의 길을 걸어간 그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2개의 국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국가 가운데 이 둘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 상하가 지루하고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런데
메인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좀 기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꼬리인데, 꼬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남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만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제껴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남유다, 이 열왕기 상하를 썼던 에스라가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려면,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했거든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땅 주인이 누구냐, 성전 어디 있느냐, 이 정체를 회복하려고 에스라가 족보를 많이 기록해요.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남유다의 정체성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제껴버리고, 그래서 역대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물고기 모형을 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열왕기 상하에서 중요한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몰락했어요. 변질돼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많이 물려줬거든요. 부, 명예, 나라의 군. 사실 다윗 시대에 가장 강하고, 솔로몬 때도 가장 강하긴 합니다. 더 영토가 넓어지긴 하는데 국력도 물려줬고 부도 물려줬고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되게 잘했습니다. 되게 잘했어요. 외교 잘했고 정치도 잘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일천 번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이 중요한 이 귀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일천 번제 예물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일천 번제 예물 드리신 분 많이 계시던데 예물을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거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뭘 구했는지 앞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뭘 구했나요? 지혜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 그랬는데, 물론 성경에 혼용되기는 합니다.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혼용되기는 해요. 원래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지혜, 영어 위시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를 쓴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날리지, 지식, 그냥 이해, 이걸로 쓴 경우가 있거든요. 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사실 혼용되고 있긴 한데 솔로몬에게는 비인이라고 하는 지식을 구했다라고 많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위시덤,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쓴 경우도 있긴 한데 혼용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 지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했죠. 심쿵한 거예요. 어머나, 이것 봐라. 돈 안 구하고 장수도 안 구하고 명예도 안 구하고, 어머, 재판을 위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3장으로 바로 뒤로 가면 1000번째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온 세상 사람들, 비신자들도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을, 두 여인 사이에서 한 아이를 재판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판하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뭘 구했냐?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가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넘어가서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기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쿵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서울에 듣는 마음이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내가 짓고 싶진 않은데 나는 짓고 싶진 않은데
듣는 마음이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와,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물론 몰락했기 때문에 저 솔로몬을 존경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초반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전 이 단어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심쿵하게 한 사람인데 솔로몬이 오늘 왜 도대체 몰락을 했을까? 왜 솔로몬 때까지만 왕조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다윗에게 너의 가문에 너의 후손에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 딱 끝난 것이거든요. 그 뒤로 나라가 나눠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신명기 17장 16절 앞에 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다음 두 번째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죠, 여자. 아내, 여인. 자, 세 번째 뭘 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아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이제 곧 왕을 세울 건데 언젠간 왕이 될 건데 사사 다음에 왕이 날 건데 왕을 세우면 이거 하지 말아라고 시켜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병마 군수 사업을 뛰어나게 하고 아내가 많았고 돈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 조심해라 해라 그래가지고 많이 조언하시는 돈, 명예, 여자 그러는데 꼭 목사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리더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과 여자와 성, 이 섹스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뭐가 이것 중에서 뭐가 시작이었을까? 저는 아내였다고 저는 봐집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맡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여인을 맞아들이기 시작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솔로몬은 몇 명의 여인을 가지고 있었냐면 무려 1000명이나 거들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리고 1000명이나 된 거예요. 약 1000명. 저 우스갯소리로 잘 말했는데 여러분 1000명이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명씩 신방해도 3년이 더 걸려요. 하루에 한 명씩 신방을 해도 여러분 조선왕조에서 왕들이 일찍 단명한 이유가 다 있다 그렇죠? 이런 정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 정력을 다 감당하려고 이슬람에서의 천국을 가면 맨날 알라가 정력을 새로 준대요. 어쨌든 1000명을 하루에 한 명씩 신방해도 안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가운데서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저버리게 된 이유가 저게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1000명이나 했었어요. 많은 여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아비인 솔로몬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외롭고 외딴 곳 이역 만리에서 이 공주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떠나면, 고향을 떠나면 애국심이 강해집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거죠. 고향의 신을 생각하고, 그래서 고향에 산당을 짓기 시작하고 그 신 데려오고 우상 데려오고 산당 짓고 예물 드리고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그 마음이 솔로몬을 돌아서게 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교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주변 나라를 위해서 사돈 맺어 간 거죠. 그래서 서로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국가가 1000명이나 1000나라나 됐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것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습니다.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짓습니다. 7년 동안 졌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7장 1절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몇 년 동안? 13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 뉘앙스가 풍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졌는데 자기 왕궁, 그리고 지왕궁을 13년 졌어요. 대부분 자기 아내들의 왕궁을 짓는 일에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하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돈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이 많았어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면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주변에 외국에 있는 스바에 있는 여왕이 찾아와서 그 부와 귀와 명성과 지혜를 보고 막 탐복하고 선물 갖다 주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를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병행본문 역대하 9장에 가면 당신이란 말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신하, 당신의 궁정, 당신의 부, 당신의 명예, 당신의 지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돈과 명예가 부가 많아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에서 우리 2장 넘어가서 한 번만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4장 한번 가보세요.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물이 나와요. 열왕기상 4장 22절 28절 한번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세요. 밀가루, 양, 소, 사슴, 소, 노루, 암사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대충 나오는데 뭐 어떻게 나오냐면 밀가루가 90고루라고 나와요. 소는 40마리래요. 이 90이라고 하는 고루라고 하는 1고루가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220리터거든요. 220리터 곱하기 90 하니까 18톤이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18톤의 밀가루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40마리. 여러분 그렇게 드시나 봐요. 전혀 놀라지도 않고 참나 놀라지도 않으시네. 18톤이 물론 지가 다 안 먹었겠죠. 그렇죠? 지가 다 안 먹었겠죠. 솔로몬이 어떻게 다 먹었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마리나 먹었다잖아요. 18톤의 밀가루를 썼다잖아요. 성경이 그 의도만을 위해서 써놓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어떤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지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강남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기사에 났어요. 무슨 기사가 났냐면 주일날 이 목사님을 위한 전용 셰프가 와가지고 주일날 점심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 목사님의 전용 미용사가 들어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끼에 얼마짜리 음식을 셰프가 와가지고 주일날 점심에 이 목사님을 위해서 밥을 먹였더라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밥 먹어야죠.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새벽에 한 번, 주일날 설교 2편, 주일 오후까지 4편 하고 났더니 저도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물론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김밥 한 줄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같은 몸무게는 김밥 한 줄로는 잘 안 됩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막 힘있게 말씀 팍 전할 수 있습니다. 쥐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밥 안 먹으면 힘들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 기사가 한국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목사님 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목사님 그랬겠습니까? 장로들이 그랬겠지. 근데 저는 그 빌미를 제공했고 상실감을 제공했다 생각합니다.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밥 한 끼를 찾아서 헤매는 우리 성도들과 삼각김밥에 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을 때우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제공했고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전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바 여왕에게 물질 받고 자랑질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이 무슨 말을 기록하느냐. 열왕기상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더라. 여러분 하필이면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히게 숫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서 지명, 숫자, 이름은 다 중요한데 666이 기록되죠. 이 666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13장에. 이 계시록의 666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를 세어보라. 그의 수의 이름은 그 짐승의 이름 666이더라. 666. 하필이면 인간의 수가, 하필이면 짐승의 수가 솔로몬에게 적혀져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이 666이라는 자를 쓰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을 썼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씁니다. 자음 하나의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그 숫자로 한글 단어를 읽어내고 단어를 가지고 수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666을 네로 황제다라고도 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많이 강했던 도미티안누스라고도 보기도 하고, 로마의 1대에서 7대까지 황제 앞글자를 따면 저 666이 나온다, 뭐 말들을 하고는 있어요. 어쨌거나 이 솔로몬이 구약에 나오는 666이 인간의 수가 이렇게 있었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돈 가지지 말으라 그랬는데 솔로몬 그랬다. 그 다음 열왕기상 10장 26절로 보니까 솔로몬이 또 뭘 많이 했느냐,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병마를 갖지 말라. 자, 그런데 29절 그 뒤로 가봤더니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엄청 가진 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무기 매매업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의 열왕기상을 잘 보다 보면 솔로몬이 무기 사업뿐만 아니라 항만 사업에도 열심히 합니다. 항구 만들어 가지고 팔고 세금 걷어들이고, 이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꼭 돈독 오른 사람처럼 막 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다윗도 여호수아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해요. 명백한 실수를 해요.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되고 남습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에 아름다웠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권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왕이고, 영미권 이름 중에서 여전히 사랑받는 이름은 데이비드잖아요.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왜? 마지막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내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돌아섰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고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가문을 무찌르기입니다. 열왕기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물고기를 살폈잖아요. 이 물고기를 이해실사모 어성경 읽어진 애가 그 분이 이제 말한 건데 참 좋은 포인트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 이제 몸통에 있는 열왕기 상하에서 아합 가문을 무찌르는 내용이 참 많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 상 17장부터 왕하 14장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무려 20장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총 몇 장이냐? 열왕기 상하 22장, 열왕기 하 25장, 총 47장 중에서 20장. 그러니까 근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이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 뭐예요? 아합 가문을 무찌르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17장 1절에서 딱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뚜둥뚱 하고 등장하는 사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뚱 하고 탁 갑자기 등장합니다. 저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어디 있는지 아직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의 길을 따서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야복강 주변 그 어디일 것으로만 보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그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가문을 무찌르는 내용이에요. 이 아합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4대 왕조의 오므리 아들이거든요. 오므리 아들이에요. 이 아합부터 시작해서 악독함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요. 이세벨은 누구냐?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왕. 엣바알이래요. 이름도 엣바알인데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정숙한이에요. 사실은 순결한,
근데 정숙과 순결하지 않고 바알에게 정숙한, 바알에게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엣바알이야. 바알과 함께. 그 가문의 딸과 아합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천지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족 못하고 남유다까지. 왜냐하면 이세벨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람과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바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국내로 만족을 못하고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아달랴를 통해가지고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일에 역사적 사명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안 그래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 가문을 무찌르려고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세 명에게 기름 부으라 시킵니다. 그 세 명은 여러분 잘 아는 첫째면은 제자인 엘리사. 겉옷을 벗잖아요. 저도 더우니까 좀 벗겠습니다. 겉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요? 쫙 던지잖아요. 이 말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널 제자 삼겠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그 패턴이 숨어져 있어요. 엘리사,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하사엘.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하잖아요. 850명 아세라 제사장, 바알 제사장하고 전투를 하고 나서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서 엘리야가 어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서 너는 세 명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이 세 명이 요 세 명이에요. 물론 엘리야가 엘리사만 저렇게 옷을 벗어서 제자 만들고 나머지는 엘리사에서 통해서 이어져요. 이들이 누구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죽이고 또 그리고 이 이세벨을 죽여버리고 이 악독한 여자, 이 가문을 싹 없애는 거죠. 하사엘은 누구냐면 인근 국가의 아람 국가의 신하입니다. 이 신하가 왕을 처치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하는 도구로 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합 가문과 엘리야 세 명이 이 아합 가문 이세벨의 이 가문을 무찌르는 내용이 이 몸통 안에, 물고기 몸통 안에 2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면 맞지만, 왜냐하면 두 왕국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몇 해에 몇 년 누가 왕이 되더라, 이게 너무 반복돼서 힘들고 느바데앗을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따르더라,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만 그냥 기억하시고 그 흐름을 짚어가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엘리사가, 사실은 아합은 있잖아요,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금방 죽어요. 22장이 죽어요. 그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14장의 내용이 뭐예요? 그 가문에 남아있는 졸개들과 남아있는 일들을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내고, 예후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들여서,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레갑의 후손이거든요. 레갑,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광야에 살았던 레갑의 후손이거든요. 예후가 여호나답을 불러들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예후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 스토리가 열왕기 상하의 몸통 안에 들어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열왕기 상하를 읽어내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걸쳐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볼 때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신흥 제국들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신학교육사 주일 오후에 지금 신약을 같이 겸행하는데, 신학 지금 중간기를 마쳤거든요. 중간기. 이 중간기하고도 되게 도움이 되어지는 내용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살짝 넘어가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를 지나가고 역대 상하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성경의 주변에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하거든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간과하게 되지만 이 제국들을 조금 알아둔다면 성경 특히 이 부분을 읽을 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서가 12권밖에 없지만, 특별히 왕정시대가 6권밖에 없지만 여기 6권 안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18권의 이야기가 이 6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을 좀 우리 같이 가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이해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 팔레스타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가 참 많이 비슷합니다. 독립도 비슷하고 나라 나뉜 것도 비슷하고, 걔네들이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우리나라 1948년에 독립하고 비슷합니다. 정서가 비슷해요. 주변 열강에 우리나라는 계속 전쟁 당했잖아요. 왜냐하면 요충지였으니까. 근데 유대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과 지중해를 잇는, 북과 남을 잇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맨날 쥐어 터졌어요. 맨날 전쟁했습니다. 이 사람들 제국만 바뀌었지 항상 고통당했어요. 고통당한 첫 번째 제국은 아수르이죠. 아수르.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아합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쭉 이어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고 하는 19대 왕에서 아수르가 멸망시킵니다. 722년 BC. 그래서 외우기 좋게 722년에 7위 당했다. 7위를 당했어요. 완전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 흩어져요. 이 아수르가 한 것은 혼혈이거든요. 혼혈. 다 섞어버려요. 자, 저기다 이동시켜 놓고 외국인들 갖다 주어가지고 살게 해가지고 피가 섞이게 하는 거죠. 혼혈하게 합니다. 아수르 722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때 이렇게 망할 당시에 남유다는 사실 비굴한 외교 정책을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 큰 제국이 한 방에 멸망당하진 않고 호시탐탐 애굽을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친애굽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정 시대로 있어요. 항상 애굽.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의 남은 잔졸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다시 괴롭히고 다시 아수르에게 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다룰 줄 모르겠는데 애굽이 막 다스릴 때 요담 뭐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때들은 사실은 애굽이랑 아수르, 그 다음에 나올 바벨론 등의 제국의 주변의 국가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축하고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방해하는 데 많은 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내는 것이 바벨론인데 세계사적으로는 바벨로니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드디어 BC 586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외우기 좋게 586년에 팔려갔다. 그래서 포로로 팔려간 거예요. 나중에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팔려가게 돼요. 요 사이에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르고요. 요 사이에 요아스라고 하는 우리 왕이 요 애굽과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죽거든요. 요아스가. 그것을 이제 무깃도에서 전투에서 죽어요. 무깃도는 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냐면 이것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 바로 그 무깃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586년에 다 잡아가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잡아가고
포로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멸망당하죠. 바벨론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기억나세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메네메네 우바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하는 벨사살 왕 끝으로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 고레스 2세. 고레스는 이사야가 고백하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왜 그러냐면 이 고레스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이제 귀환시키기 시작하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1차는 누구가 가죠? 수룹바벨이 가고, 2차는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다음 시간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귀환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아수르는 혼혈하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싹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외국인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쟤네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까지 이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제자들이 그 길을 안 걸어가려고 하는, 예수님 그냥 걸어가시잖아요. 저주하고 니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잡아갑니다. 엘리트 교육을 시켜요. 교육시킵니다. 자기들의 식민화 교육을 하는 거죠. 잡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켜서 정치할 수 있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잡아간 거예요. 여기는 흩어버리고 바벨론은 잡아갔다 다시 귀환하고. 페르시아는 무슨 정책을 쓰냐면 지방화 정책을 합니다. 지방화는 뭐냐면, 자, 잡아온 애들 다시 보내. 그러니까 귀환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낸 거예요. 에스라 총독을 보내고 느헤미야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세금을 얻어들이려고. 야, 니네 할 거 다 해. 성전도 지어. 그리고 세금 잘 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그 근거가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정책 때문에 에스라가 총독이 될 수 있었고 느헤미야가 총독처럼 갈 수 있었다. 우리 성경의 근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이것이 있고, 다음 시간에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을 나눌 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이 이후에 그리스 헬라 제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와 비슷한 이 제국들의 역사를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사서를 볼 때 함께 병행해서 본다면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 열왕기상하가 솔로몬과 아합 가문을 무찌르고 제국들의 변천사가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다. 말미에 잠깐씩만 거론되거든요. 거론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서 가운데 왕정시대에 있는 열왕기상하를 살폈습니다. 우리 역사서 읽어내는 물고기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하에 솔로몬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신명기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고, 듣는 마음이었지만 우상으로 마음이 변질됐고,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왕이라고 되어졌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아합이라는 가문을 무찌르는 내용입니다.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가문을 무찌르는데, 엘리사와 예후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줌으로 이 네 명이 아합 가문을 무찌르는 내용이 가장 중심에 포함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그 우상을 멸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 스토리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하의 마지막 부분은 제국들의 역사입니다. 저런 제국,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의 제국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린 중간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의 시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그 중간기 안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향해서 에레미야와 같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있는 말씀의 중심 뭐냐면 순종해라, 청종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